물, 피 그리고 성령이 증언한다의 의미. 물, 피 그리고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넘어오면서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복했던 거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자라 그랬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구원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에 이제 목숨 걸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에 목숨 걸었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피고, 세 번째는 성령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여기라고. 제일 어렵다고. 도대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일체 개념이라 그랬죠. 셋인데 하나다.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가 있다. 이때 쓰는 그 신학적 용어가 상호 침투. 이게 뭐냐고 잠깐 묻길래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너를 닮고 너가 나를 닮고 이렇게 상호 침투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닮아가고 서로 안에 있고 이게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서로 이게 흡수되고 하는 거다. 그게 삼일체 개념에서 셋인데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호 침투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셋인데 하나래요. 물, 피, 성령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연관돼 있다. 사실은 통째로 하나다.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워가 뭐라 그랬어요? 나누지 않아요. 하나예요. 이게 상호 침투로 설명할 때 세 개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9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스펙트럼 같이 이렇게 9가지로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로 설명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구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좀 풀어봅시다. 물, 피, 성령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첫 번째 물이다. 물 세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물 세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명시 얘기하잖아요. 물은 세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씻는다. 물로 씻는다. 그죠?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니까 죄니까 씻어내는 거. 또 하나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원래 물 세례 줄 때는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들어갈 때 죽고 나온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세례에는 거듭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오냐고. 나 감당 못한다고. 예수님 죄 없으신 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다 하시는데 그게 죄값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죄인 아닌데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 대신 죄를 뒤집으시려고. 그거죠. 본인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이 말이 천박스럽죠. 대신 뒤집어 쓰다.
그거를 한자로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쓰려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 중에서도 두 번째 죄인이 돼야 되고, 죄인이 되고도 더 낮아져 가지고 뭐가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보세요, 사람 됐다는 거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죄인 됐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됨, 죄인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래서 대속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거. 육체로 낮아짐, 사람으로 낮아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물로 증거하는 거죠. 물이 근거다. 이걸 이제 굳이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우리도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육체로 고난 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낮아지는 거. 육체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육체로서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하면 안 되고 육체로 해야 된다니까요. 몸으로 해야 된다. 그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얼마 전에 살폈죠.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같이 육체로 고난을 채워서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라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육체로 채워서 성육신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뭐 사랑하자 그러면 뭐예요? 몸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몸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의 의미라고. 물세례의 의미. 낮아짐, 육체가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수도원에도 보면요, 수도원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노동이 있었습니다. 노동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노동하면서 그러니까 육체로 내려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 노동, 침묵. 그게 수도원의 3대 주제잖아요. 저는 뭐 수도원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사역을 쉴 때 그 텍사스 타일러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캠프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캠프입니다. 거기에 그 이동훈 목사님 소개로 거기 총장님이 소개해줘서 집 한 채를 다 내줬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좀 특별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근데 그 집에 꼭 매니저가 하나 있어. 백인 여자분이었는데 무지 깐깐해. 맨날 뭐 어지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언제 좀 부드러워졌냐면 우리가 안성탕면 끓여주고 난 다음에 좀 부드러워졌어. 되게 잘 먹대. 예.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좀 예외적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보면은 그 매니저가 철저하게 노동시켜요. 노동시키고 일하게 받고 청소 다 하고 뭐 하여튼 휴지가 뭐야 뭐 먼지 하나 없어야 돼. 근데 그게 훈련이더라고. 그 철저히 하는 거 노동으로 반드시 육체 노동이 있더라고요. 수도원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거기도. 근데 거기서 많이 깨져요. 이게 강의 듣고 깨지는 게 아니라 육체 노동을. 그리고 실제로 그 선교 가거든요. 또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어디 중남미로 가요. 그때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 DTS 코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침묵 같은 거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팬데믹 끝나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자주 가지 않습니까? LA 가면은 그 북쪽에 부자들 많이 사는 말리부 해변이 있잖아요. 말리부 스트릿인 것 같아요. 쭉 가다가 해변 쪽 마두고 그 말리부 스트릿 나오면 그 꺾여서 들어가요. 그러면 뭐 길은 좁은데 꼭대기 올라가면 세라 수도원이 있어요. 세라, SERRA, 세라. 뭐 정확히 말하면 세라 리트리트 센터라고 돼 있던데 뭐 캐톨릭에서는 그걸 피정이란 말을 써. 피정의 집이라고 말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 세라. 저는 그 강주민 목사님 때문에 그거 소개받아가지고 갔다가 LA 갈 때마다 거기 가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끼리 갔더니 가면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엄청난 감동을 받고 와요. 너 많이 떠들었구나.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전체가 다 보이고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거기 있으면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고 이런 거거든요. 다 뭐예요? 육체적거든요. 여러분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할 수 있잖아. 어디서나 뭐 어디나 뭐 주 예수 계신 것이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게 육체적 노동을 하고 성기로 가고 침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성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몸이 가야 다 간다 그러잖아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 몸이 가면 돈도 가요. 다 가게 돼 있다고. 몸이 가면. 이번에 우리가 제주 그 성교 대신에 그 예배 갔죠. 그 디아스포라 예배를 갔는데 뭐 쭉 가다가 어제 하고 뭐 이렇게 갔던 교회 마지막으로 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일회교회로 본부교회였죠. 제주 일회교회. 거기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작은 교회들이 힘들고 했는데 수요 예배 드릴 때 뭐 예배를 2시간 넘게 드렸는가 봐. 새벽 예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도 않고 반주도 없었는데 반주도 하는 사람이 있고 7명 갔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거기 불이 맺더라고요. 갔다 온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불이 붙은 것 같아. 참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식어 있더만 거기 가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그죠? 너무 뜨거워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힘이 얻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뭐죠? 현장에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화돼요. 육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 몸을 입고 죄인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다 개념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했잖아요. 이게 물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라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내려놓고 하는 것들을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교 가서도 고생스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해야죠. 먹기 힘든 것도 먹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일시키더라고. 이렇게 나가서 한번 돈 벌어보라고. 평신도들 삶을 너무 모른다고. 물론 목회자들 되게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또 성도들의 삶이 힘든 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같이 뛰었더니 주중에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을 이해하게 됐대. 어떤 부목사님 얘기돼. 미국에 있는 부목사님 얘기해. 미국 한인교회. 뛰어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든데 자기는 와가지고 골아 떨어지기 바쁜데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존경이 되고 그러고 나와서 저녁 예배 드린 거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사실은 각자가 어렵지만 목회자들은 사실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정신적인 게 많잖아요. 영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좀 중단하고 육체로 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것도 이제 나와서 저도 이제 할까 생각이 드는데 육체적인 거 뭐 설거지 뭐 청소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각자가. 거기서도 얻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 제주 일회교회 목사님 따님이 이제 우리 아들하고 지웅이하고 따님이 이제 은비인데 왔거든요. 갖고 이렇게 시험 여러 번 보다가 이제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작곡가. 근데 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래요. 오늘은 지금 제주도 가 있는데 집에 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고 엄마하고 사모님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래서 우리 은비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면서 왜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더래. 우리 장로님이 올려가지고 뭐 청소 나오세요 했더니 남전도 회원도 아니면서 여대생이 청소하러 나왔는가 봐. 그러면서 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물세례 개념이라고. 육체로 뛰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만 하지 말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그게 물세례 정신입니다. 물세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되시고 또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근거 첫 번째입니다. 물이다. 우리도 물세례의 개념을 가지고 개념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죠. 피는 뭐 읽자마자 이건 이해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죠. 천벌을 불러봐도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여기서 물과 피 두 가지 나오잖아. 그죠? 물로 씻으셨고 피 우리 죄를 씻는다. 그죠? 낮아지시고 죄로 씻는다.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딱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1장 7절 앞부분에 살폈지만 뒤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어린 양 나오죠. 5절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일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악들이 다 씻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죄 얘기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 죄 얘기 잘 안 해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욕탕 가야지. 그러니까 해결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여자분 생각하는데 이게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나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시집 오기 전에 험하게 놀았대. 난 그 험하게 논 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말이 험하더구만. 시집 오기 전에 험하게 놀았대요. 그래서 못 가겠대. 그래서 아무리 험해도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 이제 믿게 되는데 참 지금 뭐 나이 50대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죠? 젊었을 때 말이에요. 청년 때. 그리고 믿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이 제일 기억나. 시집 오기 전에 험하게 놀았다고. 근데 그 다 주께로 나오면 변화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소개했죠. 고재봉 뭐 2,000명 되는 교도소에서 군인 교도소에서 1,800명 전도했던 사람. 근데 나중에 죽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안타깝다고. 내 주변에 우리 살던 마을에 교회도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 번도 나 믿으라고 그런 적 없었고 내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한테 전도 한 명도 안 했냐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워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재봉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죠. 내 주변에 분명히 그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맨날 뭐 늦게 오는데 새벽기도 간다 그러고 철학기도 가고 성교 간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성교를 안 해?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고의 발명품 그런 게 연필과 지우개인 거 아시죠? 연필이 있는데 그 뒷고다리에 지우개 달아놓은 거. 그죠? 린먼이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돈 엄청 벌었다 그러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도 발명인가? 이것 때문에 엄청 벌었다고. 이게 독일 회사인가 파버 파스텔에서 그 연필 지금 만드는데 지금도 연필 엄청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만 연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꼭 연필로 글을 썼잖아요. 해밍웨이. 그래서 연필 2자루면 소설 한 권을 썼다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이어령 교수님도 꼭 연필로 써요. 연필로 이렇게 글 쓰고. 그래서 이분이 그 글도 하나 에세이 쓴 것도 있어요. 연필과 지우개라고. 그래서 연필로 쓰는 사람이 창조적이래. 왜냐하면은 이렇게 썼다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꼭 연필로 쓴다고. 그래야 새로워지고 한 번 더 읽으면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잉크로 쓰는 거는 경직된 사고래. 한 번 딱 쓰면 안 지워지잖아. 박박 검에 벌써 흔적이 남고. 그래서 잉크로 쓰면 좋은 글이 안 나온대. 연필로 써야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 저는 컴퓨터로 쓴다고 그랬더니 욕이라 먹었지. 하여튼간에 그런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전영록 씨라고. 너무 옛날 노래인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 그거 아세요? 사랑을 쓰려고도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 다음 말이 재밌어. 처음부터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젊은이들 있으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전영록. 근데 이거 되게 히트쳤어요. 제가 이건 되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쓰고 지울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죄를 써도 우리는 지우개가 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이에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밑붙이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너무 대학생 때 너무 찍어놓고 뭐 결혼 이러고 하지 말고 좀 가볍게 두루두루 사귄 게 좋다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교제는 처음에는 연필로 해야 돼. 연필로.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처음부터 잉크같이 연애하면 안 되죠. 연애는 연필같이 해야 돼.
언제 지울 수 있게. 그렇다 그러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좀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악에 대한 지우개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보혈의 피가 계신다. 이게 두 번째 피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 볼 때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잉크로 저건 나쁜 놈이 어떤 사람을 규정하면 안 되죠. 그건 잉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다 지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연필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변화될 수 있지. 그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거듭나면 되는 거지.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우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가 연필과 지우개 같은 인간관계 되십시오. 잉크로 관계 맺지 말고. 그러면 용서, 관용 다 가능하겠죠. 연필을 썼으니까. 그게 두 번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근거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성령은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걸 증언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14, 15, 16장이 그 다락방 강화인데 주로 성령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차 보혜사를 보낼 건데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약간 좀 이게 오버하는 거, 이게 오순절 같은 게 오버하는 게 뭐냐면 잠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만 강조해. 뭐 성령 설교하고 성령이 어떻고 성령. 근데 여러분 성령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오면 그거 좀 이상한데 약간 이단 비슷한데 가능성이 커. 물론 성령님을 뭐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성령 그런데 성령만 너무 그냥 80% 90% 성령만 강조를 해. 그런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성령 아닐 가능성이 큰 거라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얘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에게 들은 거? 예수에게 들은 말씀.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기가 성령이 따로 말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새롭게 뭐 받았다 그러는 거죠. 성령은 새로운 거 안 주셔요. 성령은 말씀 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뭐 계시 받았다 새로운 성령이 뭐 내려주신다. 그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물세례 개념이죠. 그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거 피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물과 피 해당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원어를 보면 따른다는 이 담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를 닮아가라. 닮아가라 그런 뜻이 있다고. 닮아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용은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그게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인데 이게 언제 맺혀지죠? 이게 맺혀지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자리는 우리 좀 힘든 자리를 이끌어가요. 왜? 힘든 자리를 이끌어가 예수님 닮아갈 가능성이 크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옛날에 교회 못 옮겼다고 잘.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있는 거에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찾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이 약해져요. 그죠? 좋은 데만 가잖아. 그러니까 음식도 편식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잖아. 그거 모르세요? 뭐 이상한 병 걸려 다.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지. 그죠?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럼 건강해지죠. 골고루 먹는 사람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 하는 거는 욕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할 때는 사실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파워가 엄청나요. 제가 간단하게 뭐 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분이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개인 사업하니까 뭐 큰 거 아니니까 수입이 들어지는데 뭐 있을 때는 이게 잘 섬기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생일 되면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하는 아주 좋은 팀장이에요. 좋은 팀장. 그냥 좋은 간사, 좋은 리더라고. 그냥 팀장이라 합시다. 누군지 알까봐 그냥 팀장, 좋은 팀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근데 계속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이제 고민하다가 어떤 새로운 성도가 있는데 생일이래. 생일 선물 사줄 돈이 없고 집은 현찰이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결혼 반지 팔았대. 내가 볼 때 이건 과도한 거야. 아니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받은 선물 갖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피눈물이지. 그러니까 말은 안 했겠지. 근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알려진 거겠지만,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총각인데 이제 믿음이 없었던 총각이에요.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오고 뭐 이랬던,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고 했던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 아들이래. 그러니까 자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안 믿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얘기 듣고 어머니 기도에 안 깨지던 이 친구가 그 모습, 그 나중에 알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선교사 아들이었던 그분 지금 굉장히 좋은 또 사역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평신도로 있긴 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약간 좀 이게 겁이 많은가 봐. 나는 게 결혼한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섬기고 하는 거 나 별로 좋아 안 해요. 자, 이장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헌금 통에 이렇게 반지 집어넣고 막 상품권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어. 그거 어떻게 처리해, 상품권을? 그래서 그 와리가게라 그러나? 그냥 10만 원짜리 그냥 9만 원에 살 사람, 그래서 9만 원에 가지고 헌금 집어넣고 했던 적이 있는데 상품권을 어떻게 우리 헌금을 쓰나 그걸.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반지 집어넣고 하는 권사님들이에요. 반지. 그거 힘들어요 진짜.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뭐 어떻게 가서 팔 거야. 뭐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 과도한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제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생각할 때 과도해요.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그래. 근데 이거 가지고 그게 결혼 반지가 한 영혼보다 훨씬 귀중한 거 아닌가? 또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섬긴다니까요. 엄청난 사역자가 돼 가지고 팀장이 돼 가지고 또 변화되는 거 보면은 선교사 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버지 말씀도 아니었고 어머니 기도도 아니었고, 하여튼 이 팀장의 결혼 반지가 그 사랑이, 그 오래 참음이, 그 양선이 이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누가 그걸 했겠어요? 그렇게 닮아가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제 생각보다 더 뛰어난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제가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 결혼반지 팔란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각자마다 다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과도해 보여. 말하지 말고 혼자 하세요, 혼자.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열매 맺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을 못하는 것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거. 오늘 뭐 설명과 또 적용까지도 따로따로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그거를 말하는 근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근거예요. 젊은이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 여기 목숨 걸만해.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물이다. 물세례. 하나님이 사람 되고 죄인 되고 죽기까지 내려갔어. 우리도 개념으로만 아니라 육체로 섬길 수 있는 물세례 정리를 갖고 살아라. 피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죠? 뭐 처녀 때 너무 험난하게 살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죽게 복다하고 있는데 어떤 죄악도 씻을 수 있는 십자가의 피가 있다. 우린 지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 같은 사람도 나가면 다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십자가 붙드는 종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믿게 만들고 성령은 이렇게 적용하게 만들고 성령께서는 예수님 닮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인생, 확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증언이다. 셋은 하나다. 사실 나눠서 설명하지만 사실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로지 존스 목사님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되게 쉽게 끄떡끄떡하고 계시네요. 예. 어렵지 않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